희망 회복. 오늘 창세기 3, 4장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계는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산산조각 깨어집니다. 사탄의 유혹과 죄로 인한 타락으로 사망이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사망 유희가 되었습니다. Game of Death. 그렇지 않죠. 죄와 사망이 세상을 악화시켜도 하나님은 세상에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희망은 생명입니다. 사탄, 유혹, 죄, 타락, 죽음, 이 네 가지를 먼저 보고 또 이어서 희망 회복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후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희망 회복.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입니다. 먼저 사탄입니다. 천사라고 불리는 살아있는 지적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사자, 메신저라고 부르죠. 이 중 일부가 하나님께 반역했고 악의 기원이 이 우주적 반역에서 시작됩니다. 그 근원에서 성경에 악마, 귀신들이 왔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오만함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태어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이 대적은 뱀의 모습으로 세상에 떠올라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유혹자의 전략 첫 번째는 아담으로부터 분리시킨 거죠. 혼자 있을 때를 선택했습니다.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슬라이스 전략, 잘게 썰어서 한 명씩 각계 격파하는 그런 전략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동기에 의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먹지 말라 그랬지 죽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정면 돌파를 합니다. 거짓말이야. 안 죽어. 죽는다는 건 거짓말이야 하고 정면 돌파를 하면서 하와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현대적 해석으로는 첫 번째, 상황윤리로 얘기합니다. 목적을 이루면 수단은 괜찮다. 선한 목적인데 그 수단은 어때? 괜찮아. 그건 불순종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혼합선을 제안합니다. 너도 그와 같이 될 거다. 눈이 열릴 거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잘못된 거냐? 좋은 일 아니야? 하고 마치 좋은 것처럼 그렇게 제안하죠. 감각에 호소합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나쁠 수가 있나? 하고 감각에 호소하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거부하게 되고 자신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짓게 된 이현유죠. 죄. 성경은 세 가지 단어로 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표적에서 벗어나 거룩한 표준에 부족한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만든 비유인데요. 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부진하고 딴짓만 하는, 놀기만 하는 그런 것들을 비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패시아라고 하는 건데 표준에 대한 반란입니다. transgression이라고 영어 표현이 됩니다. 비유로 얘기한다면 아예 학교를 안 가는 거죠. 등교를 안 하고 학습을 거부하는 겁니다. 정반대죠. 조금이라도 다니는 척하는 것과 학교를 완전히 안 가는 것과는 완전히 극단적인 겁니다. 그 중간에 있습니다. 아온, 범죄라고 하는데 표준을 뒤틀거나 벗어나는 겁니다. 이니퀴티라고 얘기하는데 비유로 얘기한다면 학교에 지각을 하거나 또 담을 넘어서 도망치거나 땡땡이 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짐승과는 달리 도덕적 선택의 자유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 금지는 결과에 대한 경고와 함께 주어졌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죽음. 결국은 죄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의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신성한 질서의 왜곡,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대한 왜곡인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인간 본성의 왜곡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본성이 있는데 그것을 왜곡시킨 거죠. 관계 왜곡,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길로부터 소외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길로부터 소외되어서 완전한 사망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하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리고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이런 죄가 왕노릇한 이런 상태는 다른 표현으로는 곧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탄의 영을 따라 살았다 그런 말이죠.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는 죽음의 통치에 대한 어두운 기록입니다. 죽음이 통치하고 있는 기록. 죄와 죽음은 확장되고 유전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4장은 그 죽음의 세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먼저는 아담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무책임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책임을 이중전가, 여자 때문이다 하고 그 여자를 주신 당신 때문이다 하는 이중적인 책임 전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자, 가인은 본격적으로 분노로 살인을 합니다. 그 쓰라린 마음이 동생을 죽이게 했습니다. 라멕은 또 더 나아갑니다. 살인을 정당화하고 문명은 도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멕은 일부 일처 가정 패턴을 깨뜨렸습니다. 다섯 번째, 희망 회복.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 첫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는 이 원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이죠. 여자의 자손, 특히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전쟁이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르러 사탄 마귀와 전쟁은 계속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전쟁이 계속되지만 결국 사탄 마귀는 멸망하고 여자의 후손이 이기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첫 번째 희망입니다. 두 번째 희망입니다. 사랑. 두 번째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3장 9절 말씀이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를 졌는데 그 죄인을 찾으셨죠. 하나님에겐 본디 내침이 없습니다. 죄를 졌다고 해서 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잘못되어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을 우리 향해 내미십니다. 희망 회복 사랑 세 번째입니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 두 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에 라멕으로 인해서 살인 천지가 된 살인을 정당화하고 자랑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 카인의 후예가 아닌 다른 후손을 셋을 쓰셔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세상은 카인에 속한 세상이 아니라 셋이 중심이 된 셋의 후손에 의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입니다. 희망 회복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합리화된 그리고 종종 스스로 정당화한 욕망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3장 4장은 인간의 곤경을 요약합니다. 인류의 딜레마입니다. 욕망과 죄, 죄의 확장과 사망, 도덕은 결국 설 곳이 없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왜곡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욕망하고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욕망을 정당화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아버지께 묻고 들으며 부르심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끝나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